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다같이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발람을 데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부월산 꼭대기로 그를 데리고 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월산 꼭대기는 바로 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의 북쪽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즉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었던 느보산이 바로 다 이곳이 같은 곳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한 사건을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1절에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리고 눈을 들어 이스라엘 지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도 그는 할 수 있으면 점수를 사용하고 그리고 복수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모압 왕 발락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또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악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세 번째에 그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그가 점수를 쓸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8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의 죄악을 할 때에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할 때도
바로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개구리가 물 위에서 올라오는 그 이적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티끌을 이로 만들게 하는 그 이적을 행할 때에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이 손발을 다 들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하므로 그들이 믿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의 입을 통하여 고백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점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술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를 하기를 원했던 발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고 저주를 하려고 그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을 받게 하시고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를 잠시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이를 기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개역 한글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했던 창세기 12장 3절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낳고 한 명의 자녀밖에 그는 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2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 수많은 악한 악에서 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복이 되고 그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게 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예언이 우리를 통해서도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든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으로 우리 속에 그로 인한 기쁨, 그로 인한 감격, 그로 인한 자신감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힘과 용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듣는 자,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뜨는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과 이스라엘의 내 거처들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면서 7절에 보니까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시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향목 같고 백향목 같다라고 발람이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시편 1편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에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술사였던 발람의 그 입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축복을 하건하고 또 축복을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살아가기에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온갖 술수를 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축복하시고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기에 그들의 그 모든 해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요 우리는 그 복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약속 붙들고 위로와 평강 그리고 확신 가운데에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